읽은 본문의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질문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되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일이 척척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주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고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복을 받겠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거의 훈장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항상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가끔은 이렇게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망의 이유들을 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그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교만함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악으로부터 지켜질 때에 선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여서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들이 더욱더 나은 거겠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럽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을 통해 더욱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선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먼저 사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선한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몸소 직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들에게 선포하시죠. 여러분, 선포자가 있으면 선포하는 말을 들을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들어야 할 자들이 듣지를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 요구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철저히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구원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물로 씻어져 버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장로교는 이제 세례를 할 때 좀 거룩함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주지만, 여러분, 침례교를 가보면은 어떻게 침례를 주냐면 그 탕에 가서,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강가에나 냇가에 가서 직접 몸을 완전히 담근다고요. 이렇게 뒤로 완전히 몸을 머리까지 완전히 담근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완전히 옛 것을 이제는 청산해 버리겠다. 내가 이제 옛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거든요. 고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은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당장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과정이라 보지 않고 당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흔들리고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라기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말미암아 악을 갚을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